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8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상승한 가솔린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식품점에 가면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서민들은 삶의 현장에서 허리를 더욱 졸라매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상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이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지금이야말로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결핍된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상투적인 설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용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헤쳐나가려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일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요즘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라는 호소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당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베드로가 우리 곁에 있다면 베드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너희를 비방한다. 여기서 너희와 그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란 3절에 나타난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에 빠진 비신자 이방인들의 모습을 3절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이방인과 같이 방탕의 탕육 속에 휩쓸려서 몰려다니지 아니하기에 그들 비신자들이 너희를 조롱하며 비방하며 이상히 여기며 조롱한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에 고난받는다고 부두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순교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기에 방탕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외톨이, 왕따, 조롱과 미움을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들과 같이 휩쓸리며 살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박해합니다. 조롱합니다. 미워하는 것을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나서 과거에 행했던 방탕과 술취함과 욕설과 행패를 중지하고 은혜롭고 친절하게 절제하며 살아가니까 과거에 우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우리가 저 이상한 사람이야, 별종이야,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예수께서 미쳤다 함일러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가리키며 너 미쳤어.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 미쳤다 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진짜로 미쳤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미친 사람인가요?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근신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미친 사람인가요? 훗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조롱하며 핍박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을 배워 가십시다.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합시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차리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여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오늘의 말씀의 저자이신 베드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며 간절히 마음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부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피곤하여 잠을 잤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체포되어 신문 받으시게 되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들도 현 시대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혼란 속에 빠지고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가까웠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며 정신이 혼미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이 마지막 때인 말세를 강조하면서 추종자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이 계속해서 아직 오시지 않고 있습니까? 비신자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지만 그 약속은 거짓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인간 역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늦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라도 죄로 인하여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현재도 심판을 지연시키시며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답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려야 할, 혼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정신을 더욱 차려야 합니다.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자연재해와 경제 침체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 소문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명확하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종말의 시간을 위해서 더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재림하시는 말세의 시기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가정을 팽개치고 직장을 이탈하고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한 후에 흰옷을 입고 침묵하며 기다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던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자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근면하게 일하면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선의 준비된 삶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혼동하는 시대 속에서 베드로는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세 번째,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배워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사랑하기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을까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냉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세를 언급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 많이 일어날 것이고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미 주님께서 말세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신앙 공동체에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는 사람이 있고 허물을 떠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들들이 있었고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리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했습니다. 자신의 하체를 벗어버리는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버지의 허물이었습니다. 이때 셈과 야벳이란 두 아들은 아버지가 하체를 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치며 장막에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러나 함이란 아들은 아버지가 하체를 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공개적으로 떠벌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웃의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덕스러운 모습인가요? 신앙 공동체 내에서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얼마나 덕스러운 모습인가요? 이것은 형제의 범죄를 무조건 덮어주고 비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의 행동에 대해서는 경고해야 하고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묘한 감정 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서 10장 12절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들을 동원해서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악마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악마가 사랑했다, 마귀가 사랑했다, 그런 말 들어보질 못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셀피시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심령 안에는 원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서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간이 사랑할 때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인간이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마귀를 영어로 devil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라는 에서 나왔는데, 디아볼로스에서 디아는 between, 무엇과 무엇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볼로스는 throw, 던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무엇을 던져 넣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사탄은, 마귀는 둘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갈라놓는 자, 이간시키는 자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마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소자다, 즉 이간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귀는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는 자입니다. 마귀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는 자입니다. 마귀는 형제와 형제의 틈을 벌려 갈라놓는 자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성도와 성도 사이의 틈을 갈라놓는 자가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함정을 보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점검하고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가운데서 바보들의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했답니다.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바보들의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밀농사를 짓는 그들이 밀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왜 밀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그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밀밭에는 괴물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여행자가 밀밭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큰 참외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참외를 보고 괴물이라고 하면서 밀밭에 못 들어오는 바보들을 보면서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들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하면서 칼을 차고 가서 밀밭에 있는 참외를 여기저기 찍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물을 무자비하게 찍어버린 저 사람이 우리들을 무자비하게 찍을 거야. 괴물들을 무자비하게 찍어버린 저 사람이 우리들을 무자비하게 찍어버릴 거야. 어느 날 또 다른 여행객이 길을 잃었습니다. 바보들의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 마을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회인 줄을 알았지만 그들과 똑같이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마을 사람들에게 농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밀밭에 있는 것이 괴물이 아니라 참회라는 것을 이해시킨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밀밭에 들어가서 그 참외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두 번째 여행자가 보여준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섬기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상대방의 입장에 내려가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얼마나 많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땅에서 격려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격려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격려에 목말라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통로로, 격려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저희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며 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는 것을 배워가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